우리 세 번째 강의, 믿음이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뭐냐? 사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죠. 근데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딱 손에 잡히게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방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원래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믿음장이라는 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유인들을 쭉 소개합니다. 믿음장이에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모세 쫙 나오죠. 믿음장. 그리고 두 번째 또 믿음장이 또 하나 나오는데 로마서 10장이 믿음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0장과 로마서 10장과 히브리서 11장의 두 장의 믿음장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거다 이렇게 딱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딱 소개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오늘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거다. 이런 그 믿음의 정의를 했는데, 지금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11장 1절이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건데 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선 믿음이 뭐냐 하는 데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혼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믿음이 소멸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전도할 때부터 이렇게 좀 환자들 기도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막 집회 때 누워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그런 것도 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들음은 뭘 알려줘야 되냐? 아무거나도 막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이게 원리죠.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에는 항상 가짜가 따라 있고 혼돈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냐? 있어요. 어떤 믿음이 말씀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저절로 자기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거를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다 용어상으로 구분합니다. 믿음과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요거는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믿음을 가졌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돼서 나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이 신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주 부근에 가면은 무진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계곡이 많고 물이 많이 흐르는 데인데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 한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럼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특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한 2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다 보니 하니까 완전히 일주일에 금식 기도 일주일씩 하면요 4kg씩 체중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살 빼려고 하는 분들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냥 일주일씩만 금식,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고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꼭 정확하게 4kg씩 빠지더라고요. 저는 몸이 좀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큰 분들은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아마. 제 기준을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3주 금식했으니까 얼마 빠졌어요? 12kg 정도 빠졌죠. 그 정도 금식하면 거의 진짜 죽음이라고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금식을 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겨요. 진짜 막 뭐가 될 것 같고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야.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뭔가 능력을 받은 것 같아. 가서 막 그냥 환자들 기도하면 확 낫을 것 같고 막 암이 더 녹아내릴 것 같고 막 이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네? 먹을 건 못 먹고 힘은 빠지지만 믿음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금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탁 물가에 서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건너가는 이 길이 있는데 개울이 이렇게 딱 있는데 징검다리 이렇게 딱 놓아졌어요. 여기를 딱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한참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자기 집을 가는 거야. 그래 여기 서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징검다리를 넘었어요. 막 물이 막 흘러내려오니까 여기 못 건너가니까 그냥 가려면 이쪽 다리를 건너고 돌아와야 되는데 금식까지도 했겠다.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이 생각이 여기 물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어요. 자, 두 가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요. 그러면 이분이 믿음으로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시구만.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면 왜 못 걸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있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분은 그날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이 여기 서서
동네 사람이 보니까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30분 하더래. 뭘 믿는 거죠? 내가 오늘 물 위로 걸을 줄로 믿습니다. 막 한 30분 기도를 하더래. 하더니 진짜 막 믿습니다를 여러 번 하더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물 위를 걸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저없이 신발도 벗을 거 없어. 옷도 걷을 거 없어. 그냥 물이 걷으니까 걸을 거니까 그냥 발을 내딛고 걸었더니 그냥 퐁 빠져버려. 그래서 뭐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덤벼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해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이 늘 의문이 생겼어요. 왜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왜 나는 무리를 걷지 못했을까? 왜 걷지 못했을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이만큼도 의심을 안 했대. 100% 믿었대. 근데 왜 나는 못 걷느냐? 그 답변을 해보라는 거야.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못 걷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걷는데 왜 못 걷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왔지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주님이 오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혼자 자기 혼자 믿음을 만들어낸 거야. 그냥 걸어간 거야. 그럼 빠지지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막 협곡을 하면서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믿어지면 믿습니다 할 필요도? 그럼 믿으면 되죠. 이 사람 믿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는데,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될 줄로 믿는다! 그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은 뭐라고 부르냐고요? 신념이라고 불러요. 이것은요, 사람이 신념을 가져야 성공을 해요.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확률이 아니라 아주 작은 확률이에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출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아니, 우리 학교, 명지대학교 총장 하던 분은 정공호 박사는 괜히 총장 하다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떨어질 게 뻔한데 그 신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떨어졌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 초등학교에 우리 반 클래스 6학년 때 총 클래스 그 애들이 12명에서 시골에서 12명. 그 선생님이 한번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희망을 적어냈냐면 앞으로 제2의 이병철이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최고 부자가 이병철이거든. 재벌이. 일단 재벌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날 보니까 12명 중에 대통령이 몇 명 나오고요? 과학자, 뭐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리고 꿈이 조금씩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전주에 사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적더라고. 그러더니 그 전주 변두리에서 지금 전파사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100%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이라 그래.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었는데 왜 안 됐지?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인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말씀이라는 게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만들어낸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100%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믿음의 근거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꿈, 환상, 무슨 신비 체험.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어디서 나오는 믿음은 신비한 거, 뭐 꿈이랑, 뭐 꿈이요, 그렇게, 무슨 꿈꾸는 게 그렇게 아주 신령한 게 아니에요. 꿈은. 대부분이요, 원래 꿈이라는 게 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꿈이라고 그래요. 계시적 꿈 그래요. 두 번째는 사단이 준 꿈이 있어요. 사단이 준 거. 세 번째는 잡몸. 몸이 약하면 꿈을 꿔요. 특히 심장이 약하면 꿈을 꿉니다. 심장. 그래서 여러분 꿈 잘 꾸는 분들은 그 치료받아야 돼요. 그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있는데 꿈을 잘 꿔. 하여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꿈 해몽 좀 해주세요. 근데 그분 얼굴이 항상 부어있어요. 이렇게 심장이 나쁘니까 얼굴이 잘 부어요. 자고 일어나면 꿈꾼이라고 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루는 오라고 해서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침을 몇 개 놔줬어요. 꿈 안 꾸는 침.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몽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다몽증. 손에 침을 딱 놔줬더니, 다음날, 어떻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나 봐요. 왜요? 꿈이 안 와요. 그런 애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꿈을 꾸는 거야. 영적으로 강해지면 꿈을 오히려 안 꿔요. 꿈은요, 이방의 바로왕 선지자가 아니라도 꿈꾸잖아. 바로왕도 꿈꾸죠? 아무라도 꿈꾸는 거예요. 꿈이 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개도 꿔. 정말 성경의 높은 선지자들은 꿈을 안 꿉니다. 모세가 뭐 꿈꾸고 환상 본 얘기 썼어요? 성경의 사도들이 성경 쓸 때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간접계시라고 그래요.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을 제외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는요, 꿈꾼 얘기 쓴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지. 괜히 꿈꾸고 뭐 좋아하고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의 믿음의 근거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신비,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이 방황을 해요. 한참 우리나라에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가 가지고 난리 났죠. 대부분 이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저업에 서속한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물장난 많이 합니다. 박태선 씨 물 갖고 참 팔아먹었죠. 능력의 생수다. 또 김교화 씨 물 갖고 하나 먹었죠. 물 먹으면 물 먹으면 뭐 나고. 이게 어째서 그게 능력의 생수입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게 능력의 생수라고 나옵니까? 이거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으니까.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여러 곳을 갔다 보니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부었어요. 목이 부어서 참 힘든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제가 좋은 거 갖다 드려요. 물병을 하나 딱 그냥 물이더라고 갖다 주더니 이걸 먹고 바르시면 낫습니다. 그래, 난 무슨 좋은 건 줄 알고 또 말했더니 나보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뭘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믿고 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능력의 생수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 병을 보니까 진짜로 써져 있어요. 딱지가 딱 붙어있더라고. 능력의 생수. 근데 목사님 잠깐 앉으세요.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물을 믿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럼 뭘 믿으란 말입니까? 이게 능력의 생수잖아요. 어째서 이게 능력의 생수예요? 왜 능력의 생수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으니까 이게 능력의 생수 아닙니까? 종이 기도했는데 왜 능력의 생수야? 이 미신입니다. 미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 돼요. 뭐라고요? 미신이에요. 미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걸 왜 믿어? 어떤 사람이 나 계시 받았어. 근데 왜 믿어? 그 계시 받는 걸 어떻게 알아? 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해?
문선명 계시받았어. 정명석 계시받았어. 이만희 계시받았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기단이다. 아니다. 확실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신비나 기적에 근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꼭 따져요. 그러니까 뭐 이쪽 교회 갔다 이쪽 교회 가니까 뭐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잘 됐으니까 하나님 역사야. 이거는요, 이걸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안식교, 유명한 안식교 최반석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교 신학교 그 삼육대학 교수를 하다가 발표를 했어요. 안식교는 이단이다. 그리고 이단적인 내용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옛날 얘기입니다. 결핵이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결핵. 이 사람이 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당신 죽어가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병들고 몸이 아파서 죽어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런가 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가 지금까지 안식교 이단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했다고 이제 번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낫을 줄 알았더니 기다려보니까 안 낫고 계속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알아요? 내가 죽어도 안식교는 이단이다.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안식교가 이단하고는 성경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관계가 된 거지, 이 사람이 죽었냐 안 죽었냐 잘 됐냐 못 됐냐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지, 이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곳에 말씀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의 근거를 둔다는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 또 말씀이라고 하니까 또 다 자기들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어떤 사람 내가 그랬더니 말씀의 근거를 둬야 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환상을 보는데 말씀이 하늘에서 둥둥 떠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믿음이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온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오는데, 그럼 성경 말씀 어떤 말씀에도 믿음이 나오냐? 잘 보세요. 성경이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뭐를 기록한 책이에요?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뭐를 목적으로 기록했냐? 약속을 목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두 개 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예언약, 세언약 합하면 언약책,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원래 이름은 언약책이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언약책이, 그럼 이게 성경인 줄 아시면 돼요. 성경은 뭐가 기록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찾아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믿음이라는 말 뒤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저절로 약속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 그거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거를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믿는 것. 뭘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것. 다 같이 뭘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것.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 난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왜 부자가 돼? 그냥 혼자 부자 될 거라고 막 믿고 있어요. 그건 신념이야. 믿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부자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어떤 약속을 가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이해 가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약속을 믿었냐, 이게 믿음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통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방적 약속, 그래요. 일방적 약속. 또 하나는 조건적 약속,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첫째 무슨 약속? 일방적 약속. 그 다음에 조건적.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방적 약속은 뭐냐?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내 모든 재산은 셋째 아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일방의 약속이죠. 그냥 줘야 돼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되자마자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모든 과태료를 뭐 자동차하고 딱지를 끌어다 이거 다 면제시켜줬죠. 일방적 약속이에요. 그냥 면제 받아버리는 거 일방적 약속이에요. 조건적 약속은 뭐냐?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조건적 약속이에요. 유언 같은 건 일방적 약속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그도록 심하여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쌀터 벽도록 붙지 않냐 보라. 이거 일방적 약속이에요? 조건적 약속이에요? 11조 잘 드려. 내가 복을 주마. 이게 조건적 약속이죠. 조건적 약속은 삶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 때 삶에 관한 거예요. 일방적 약속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뭐에 관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건 대부분 일방적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요.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걸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일방적 약속이에요. 설교가 뭐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다.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거고, 복 받는 약속을 믿었으면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믿으면 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몇 프로냐? 100%. 그래서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소망. 소망과 희망은 달라요. 희망은 뭐고 소망은 뭐냐? 희망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는 희망이죠. 희망사항이야. 그죠? 근데 소망은 뭐냐? 100% 되는 게 소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돈 벌어서 좋은 집을 사겠다. 희망이죠? 근데 집 사가지고 계약서까지 다 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 이건 뭐예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소망이죠.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은, 신실하다 하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어떻게 지켜?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실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이걸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갑은 돈을 얼마를 잔금 계약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을은 몇 번째 일을 지금 이전해 주다 이런 거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쓴 계약서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 되는 약속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자 되는 약속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원래 갑과 을이 다 있잖아요. 갑, 을.
근데 갑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거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가 할 일을 딱 해놓고 나는 말씀대로 했으니 하나님도 말씀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놓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줘? 다시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실행하면 약속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대로 된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돼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볼 때 한번 이 약속대로 실험해보세요. 성경을 딱 펴놓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모든 성경이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약속들을 나는 시험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어떤 약속을 한번 찾아서 믿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안 믿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잖아요. 성경책만 갖다,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쪽복음이라고 이렇게 복음 성경책 있잖아요. 갖다 던지면 던져버려요.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그물을 던지면 빈 그물이고 밤이 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아침녘이 돼서 그물을 한번 던졌더니 뭐가 그물에 걸려갖고 올라왔어요. 보니까 성경책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도 몰라. 왜냐면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를 모르니까. 뭔 책이지 하고 성경을 딱 펴니까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이 사람이 자기들하고 경험이 너무 비슷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디다 던져라? 그래서 야, 우리 지금 배 어느 쪽에 던졌지? 왼쪽에 던졌다. 야, 그래? 오른편에 던져보자. 그래서 한번 오른편에 배를 그물을 던졌어요. 아,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성경책을 갖다가 집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나고 아픈데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은 멀고 밤중에 큰일 났어요. 막 열이 막 펄펄 나고 아픈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성경책,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얼른 꺼내가지고 다시 펴봤어요. 딱 펴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이 딱 나와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걸 얹고 얘도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열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 읽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명한 일본 선교 일본 선교 실제 실화예요. 성경책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록된 대로 꼭 이루어지는 책. 어떻게 되는 책? 꼭 이루어지는 책. 말씀대로 읽고 실행했더니 꼭 되더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이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목회를 했어요. 지금 29년째입니다.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더 확신이 드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왜? 이건 하나님의 뭐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실험을 해봐, 임상 실험을 저는 잘해요. 그 말씀도 성경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대천에도 오신 홍 집사님도 있는데 제가 대천에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겨울에 말이죠. 겨울에 그 사경회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구원론하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거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 가정도 몇 명 안 되고 교인 숫자도 얼마 없고 그리고 또 목회자 목에 살려야 되니까 회계 집사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농사지로 논에 가서 수확할 때 되면요, 딱 그 탈북해서 방앗간으로 갔다가 놓잖아요. 별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 되면 딱 가요. 회계 집사님 경공이 가지고 가서 그걸 11조를 직접 받아가지고 방앗간당 한쪽에다 11조 그 가마니를 딱 싸놔요. 벼 가마를. 그래서 필요할 때 쌀을 찧어서 먹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11조는 떼어 먹을래야 떼어 먹을 수가 없어. 회계 집사가 워낙 야무지게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다음에 가을쯤 됐는데 참 내 목회 생활의 가장 큰 체험이었어요. 벼멸구가 전북지방부터 먹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은. 벼멸구라고 알지요? 배멸구가 아니고 벼멸구. 이게 먹으면요 대부분 논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하나도 수확을 못해요. 그게 한번 먹어 들어가면. 근데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호남지방부터 먹고 올라온다 막 뉴스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뭐를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뭐를 없게? 열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벼물고 다 먹어버리면 이제 그 완전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래, 목사님.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죠. 우리 11조 한테 먹고 완전히 했으니까 이번에 황충을 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아멘 그랬는데 혼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거 다 먹어오는데 어떻게 이거. 그래서 우리가 벼멸구가 막 먹어오는데 우리 집회를 했잖아요. 과연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황충을 금하는 데를 지켜주시냐. 그때 그 농사를 짓는 분이 5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오니까요 거의 수확을 한 20% 정도밖에 쌀을 수확을 못해요. 근데 거의 다 논에다 불질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야, 우리 성도들 5가정만 벼멸구 피해를 해방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앞에가 논이에요. 딱 논이 완전히 경지정리가 된 논인데 이 논 중에 바로 교회 앞에 이 논 하나가 우리 장모님네 논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논도 벼물고 먹고 이 논도 먹었는데 이 논만 안 먹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도 조금 먹기는 먹었는데 약간 가위로 먹었더라고. 근데 조금 띄어 먹었던 모양이야. 한참 동안을 벼를 비지 않고 놔뒀어요. 보라고, 동네 사람 보라고. 이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꼭 이루어주신다. 뭐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믿고 실행하면, 그게 어떤 약속이든지 믿고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순천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장모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 장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날에 머슴 살던 사람입니다. 머슴이라면 세경이라는 걸 받아요. 1년 동안 일하고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머슴 살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더니 아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보통 잘하는, 재밌게 잘하는 게 아니야. 꼭 진용식 목사같이 했던 모양이라. 근데 들어보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마음속에 이게 말씀이 와서 닿고, 그 다음에 꼭 되겠더래요. 11조 생활할 때 이렇게 복받더라, 이런 설교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11조 생활을 들으면 꼭 복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단계 가면 꼭 미혹되듯이 말이죠. 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도 11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11조만 했대요. 뭐 11조 간단하죠. 세경 받으면 띄어서 내면 되니까. 근데 그 분이 진짜 한 5년 사이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아, 말씀대로 되더라. 한번 떠나세요.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몇 시에 시작했죠? 하여튼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 그 약속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구약. 또 하나는 신약. 구약은 옛 언약, 그런 뜻이에요. 구약이 뭐라고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나눠졌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우리가 신약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구약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약과 신약, 구약의 약속이 있고 신약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네? 구약 성경에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 성경의 약속이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구약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약속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기업의 약속, 가나안 땅, 자손의 약속, 그 다음에 제사장권의 약속, 이런 약속이죠.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약속이 우리한테 해당될까요?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돼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구약은 신약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구약은 구약이에요. 그죠? 신약은 신약이죠. 그래, 다르죠.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많은 주장들이 나왔어요. 구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약은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약속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을 이방인,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이방인이란 말은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대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방인이죠.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구약이 만약에 다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돼지고기만 안 먹습니까? 오징어도 먹으면 안 돼요. 구약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오징어 갖고 먹으면 식당에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식당에서 추방당해요. 내보내버려요. 부정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오징어도 잘 먹고 돼지고기도 잘 먹잖아요. 삼겹살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해당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구약 그대로 해당되지 않아요. 구약에 해당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근데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물론 구약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집을 계약을 했어요. 2007년 12월 30일까지 집을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이렇게 계약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또 계약을 하니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재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건 구약이고 이건 뭐예요? 신약이에요. 근데 이때 할 때 보증금 1,000만 원은 그대로 한다. 그러나 월세는 20만 원 올린다, 이랬어요. 그러면
원래 계약에서 그대로 온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계약서 갖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간 만료됐어요. 우리는 뭘로 얘기하면 이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했어.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구약에서 있던 게 그대로 오는 것도 있어요. 또 바꿔져서 된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구약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냐? 그 무거운 거를 달고 다녀야 되냐? 구약 성경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 구약 얘기죠. 5절 그러나 저희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구약 얘기예요. 6절 그런 일은 구약의 그런 일들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가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구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거울이라고 처음에 거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서에는 또 모형과 그림자 이런 말을 썼어요. 잘 보세요. 구약은 우리에게 뭐냐면 거울이 되고 두 번째 경계가 되고 모형이 되고 뭐가 돼요? 모형.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형과 구약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자, 그런데 거울이라는 게 뭐 하는데 필요한지 아세요? 거울이 뭐 하는데 필요하죠? 거울이 남자가 많이 필요해요? 여자가 많이 필요해요? 예? 누가 더 많이 거울을 써야 돼요? 여자가 많이 써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가 못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울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 말이죠. 새벽 기도를 예배를 인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예배 인도를 하려고 섰는데 자꾸 성도들이 웃더래요. 목사님 보고 새벽부터. 왜 웃나? 자꾸만 웃어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딱 보니까 잠옷에다가 넥타이를 딱 매고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모든 일은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어요. 오,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모형과 뭐가 돼요? 그림자가 돼요. 자, 설계도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이제 홍은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천에서 나 처음에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서산에서 몇 시에 뭐 어디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는데 원래 그분하고 늘 자주 만나던 먼저 만나서 늘 교제하던 어떤 분이 나한테 말을 해줘. 그분은 항상 약속 시간을 30분씩 늦는 분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 먼저 만나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아예 30분쯤 늦게 나가세요. 미리 알려줬어. 그 사람 딴 사람들하고 한 것을 보니까 나한테도 어떻게 할 것을 알 수 있죠. 속성을 알 수 있죠. 똑같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늘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요걸 보니까 우리한테도 어떻게 하실 줄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울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모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모형이 뭔지 아세요? 저기 루브르 박물관, 세계적인 박물관이죠. 그 박물관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워낙 박물관이 크니까 그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모형도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조그마하게 전체 모형을 축소를 해가지고 딱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이쪽으로 하면 뭐가 있고 이쪽으로 하면 딱 본 다음에 어디로 가야겠다고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서울 시내 전체 모형도도 있었어요. 서울시청에 가면 옛날에 있었죠. 근데 요거를 그림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지도. 그죠? 지도를 보고 이건 뭐에 필요하냐? 길 찾는 데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얼마쯤 왔나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길 찾는 데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길 모르는 데를 한번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기 부산역으로 가는 게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세요. 또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세요. 알려주는 사람마다 다르게 알려줘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지도를 딱 봐야죠. 우리가 천국 가는 지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죠. 근데 요즘은 길 가르쳐주는 사람이 완전히 여러 가지야. 어디로 길을 가야죠? 신천지로 가야 돼요. 문서명한테 가야 돼요. 다 달라. 이럴 때는 우리가 뭘 봐냐면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뭘 건너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 우리가 애굽은 세상을,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의미하는, 모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천국을 가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고린도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걷는 거고 똑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다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걸어서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세상으로, 광야를 교회로, 교회에 오니까 말씀 먹고 살아요. 그렇죠? 말씀 먹고 살죠? 살다가 뭘 건너서? 우리 사람 죽으면 찬양하죠. 요단강 건너가. 난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나이가 7살이었는데 사람들이 전성들이 모여서 며칠 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대요. 내 할머니 요단강 건너가셨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요 요단강이 앞에 딱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의미했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 가는 모습을 이걸 통해서 보여줘서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해야죠? 모형.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알 수 있어요. 서울에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 그 영성훈련 한 사람은 이렇게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디까지 왔느냐 안 돼요. 그 사람은 광야, 애굽, 세상 애굽 10단계, 광야 10단계, 가나안 10단계, 30단계로 나눠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광야 5단계구만. 애굽 이제 10단계밖에 안 됐구만.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실험을 했잖아요. 불신자 한 사람하고 기자 한 사람하고 예수 잘 믿는 신앙 졸업한 사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딱 들여버렸어요. 진짜 알아맞추는지. 그런데 불신자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가나안 2단계까지 왔구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아직 광야 1단계도 안 들어갔구만. 엉터리요. 대태가 오늘 복제 없이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 왔나 딱 알려드릴까요? 재미없어요? 알려드릴까요? 자, 잘 들으세요. 어디까지 왔나? 애굽은 세상이고 여기는 교회인데,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가 뭐냐면 홍해바다 건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건데, 이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받는 것으로 비유했다 말이에요. 뭘 받는 거? 그럼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지금 어디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어요. 광야에 와서 지금 뭐냐? 신령한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말씀 먹고 살죠.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만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이 애굽 땅에 다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5절.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디에서?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냐? 교회 생활만 하다가 죽었냐? 이걸 이유를 안다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못 들어간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왜 못 들어간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운동하는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그 손을 높이 들고 잠이 좀 깹니까? 자, 우선 말이죠. 이거 잘 들으세요. 아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해당되는데,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조금 차원이 높은 거고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이 자유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억지로 나갔어요? 억지로 나갔죠. 왜 억지로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살았어요. 몇 년이요? 전부 다 해서 430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무슨 땅에, 애굽에서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다는 땅이 이름이 뭐죠? 고센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애굽은 아프리카예요. 애굽이라는 게 아프리카 지역인데, 애굽은 사막지대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로 아프리카 전 지역의 80%를 식량을 대요. 어디서 나오냐? 전부 고센 땅이라는 게 나일강 유역인데, 나일강 부근인데 고센 땅에서 나오는 걸로 살아요. 고센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을 어떻게 살았냐? 요셉이 총리 대신하니까 그 가족들이 고센 땅을 차지한 거야. 좋은데, 왕이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너네들 좋은데 차지하라. 좋은데 골라서 고센 땅을 차지하라. 그런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사막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냈어요. 그렇죠?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재앙을 10가지를 내려. 괜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 가려고 하니까 당한 재앙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너무 정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때가 땅이 따로 있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맨 처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택하더니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이 약속 받았어요?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야곱이 이 땅에 살다가 이리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400년 살았어요. 400년 살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400년 후에는 다시 데려다 놓겠다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죽어도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 데려다 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꼭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돼갖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스마엘 자손은 안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이 돼야 되고, 이삭의 자손이면서 야곱의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돼야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그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본인이 안 가고 싶어도 안 돼요. 가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 본향이라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자기가 살던 땅은 고향이고요, 돌아가야 될 땅은 본향이에요. 우리도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천국에 반드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가는데 조건은 뭐 때문에 가요? 약속 때문에 가요. 뭐 때문에 간다? 약속.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약속만 확실히 믿으면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천국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국 갈 때 뭐 하냐? 약속만 믿으면 가요.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이 약속이고요, 신약에 우리에게 한 약속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단 한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딱 약속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자, 성경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신약의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영생.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그 약속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약속을 알고 온 게 아니야. 처음에 애굽에서 강해로 나올 때는 억지로 나왔죠.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와요? 억지로 와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막 억지로 와요. 근데 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겠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억지로 왔지만은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오직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약속, 하나는 율법.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약속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범했을 때 약속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 받았죠. 어디 가는 약속? 천국 가는 약속 받았어요. 약속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뭘 받았어요? 율법. 그럼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 그러면 이 약속이 취소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율법을 범하면 약속이 취소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안 지켜버렸어요. 약속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자,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야, 모든 약속은 똑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약속 받았죠? 근데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 낳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약속 취소 이렇게 되냐 그 말이죠. 안 되죠. 약속은 약속이고 율법은 율법이다. 율법이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뭐 할 수 없다? 취소시킬 수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어요. 천국 백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해도 순종 못했어. 그 약속을 취소시켜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율법을 범해서 나쁜 짓 하니까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약속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서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혹시 잘못하면 뭐는 맞아도 매는 맞아도. 근데 율법을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할 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뭐를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건 상관없이 약속과 율법은 다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하지 못하여?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는데 율법은 이 약속은 이제 몇 년 후에 생겼어요? 430년 후에 생겼어요. 이 율법이 이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읽어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가나안 땅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가나안 땅을 조건 없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몇 절에 보냐면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복수의 여러 약속들, 어떤 약속이든지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율법을 나중에 받았는데 율법이 약속을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 범하면 거기 범한 대한 징계, 매를 맞지요. 매를 맞지만 취소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죠. 그죠? 상당히 안심이 되죠?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시편 8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시편 89편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뭐를 버리며?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매를 때려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뭐하지 않고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뭐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뭐하지 않고 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언약을 뭐하지 않는다? 파하지 않는다. 다 같이 3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약의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구속이죠. 십자가의 구를 믿었어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100%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매는 맞을지라도 약속은 취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만 믿으면 갔는데 왜 그럼 광야에서 다 죽었냐 이거야. 광야에 다 죽은 이유가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잠깐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그냥 생겼다고 그래요.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 여기는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사해. 그리고 여기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 들어가는 입구 요만큼 와가지고 여기쯤에서 하여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 여기쯤이 뭐냐면 가데스라는 곳이에요. 가데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거의 다 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 얻어라. 뭐대로? 약속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장소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눈에 훤히 보여. 들어가면 되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한 30몇 년간 38년간 있다가 이쪽으로 여기 가나안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실수한 자리예요. 뭘 실패했냐?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다 죽고 그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후손들은 100% 들어가고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100%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까지도 못 들어갔냐?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왜 실수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뭘 실패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8절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뭐 할지니라? 얻을지니라. 이렇게 하면 들어가 얻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이거 보세요. 이게 말로 할게요. 그냥 여기 성경을 다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을 하는 내용이 다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들어가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한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12명을 보냅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쫙 둘러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고 해가지고 가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길도 모르니까.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더니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보니까 못 들어갈 것 같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가 많아요? 못 들어간다가 많지요. 근데 왜 못 들어간다고 했냐? 잘 보세요. 10명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야. 첫째, 거인이래, 거인.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두 번째, 성벽이 굉장히 높더라. 성벽이 높아가지고 만리장성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못 나간다. 세 번째,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고난이 따른다, 고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서 뭐 하면 되지? 얻으면 되지. 이 사람들은 약속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 환경을 말해서 환경. 자,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가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들어가게 된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서 보세요. 홍해바다 갈랐죠? 반석에서 물 나왔죠? 하늘에서 만나 내렸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뭘 지키시려고? 약속 지키시려고. 그럼 그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굶지 않게, 불뱀에 물려 죽지 않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약속했으니까 인도하실 거야.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돼. 근데 거기가 아니라 거인이더라. 우리보다 커서 그 사람 못 이기겠더라. 두 번째, 성벽이 높더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려요?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려요. 이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려져서 모르게 하려고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유풀이, 유월절, 뭐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약속을 딱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약속을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죽어요. 뭘 잃어버리면? 자, 신천지를 이만희가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너희들. 보통 일하는 게 아니야. 이만희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뭘로만?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갑니다. 뭐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잃어버릴 때는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갔냐?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왜? 뭘 봤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른 걸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뭘 바라보냐?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본다? 약속을. 한 가지만 더, 약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약속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냐 아니냐 요거는 뭘로 따지냐면 약속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요걸 따져요. 약속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뭘 잘했냐 못했냐 율법 지켰냐 이거 상관없어요. 약속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요걸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사람이 장자명분 딱 받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받은 자 그래요. 장자명분 받은 사람이 뭐 받은 자?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약속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은 약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못 받고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 주변에 살아요. 오늘 여러분 약속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오늘 약간 내가 약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약속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약속 못 받은 사람은
못 가요. 약속 받은 사람은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 가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거 자랑합시다. 나는 약속 받았다. 시작. 진짜 받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받은 사람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이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죠. 하나는 누구죠? 이삭. 또 하나는 누구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뭐를 따라 낳아?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여기 보세요. 장자명분 받는 사람 뭘 따라 낳았어요? 약속을. 여기는 뭘 따라 낳았어요? 육체. 우리가 오늘날도 이걸 두 가지 신앙을 딱 비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행하고 못하고 뭘 알고 모르고 이게 뭘 따라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요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종. 근데 이삭은 뭘 따라 났어요? 약속을 따라 났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약속을 근거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관계입니다. 이거 따져보세요. 육체를 따라 났나? 약속을 따라 났나? 한번 우리 그 집사님이 과일 가게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동생이 거기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아니, 오늘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확실했는데 내가. 지금은 안 됐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쫙 확실했는데 지금은 다 식었어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게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달렸냐면 자기 육체에 달렸죠. 자기 육체적으로 하는 것에 달렸죠. 이게 바로 육체를 따른 한 자예요. 그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요. 나는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계속 가르쳐가지고 뭘 머릿속에 생각하게 하냐. 약속은 잊어버리고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그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에요. 맞지? 맞아. 계속 노력했지. 뭘 따라 났어? 육체를 따라 났어.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 잘 보세요. 종은 뭐 하는 게 종이냐? 사역, 일. 사역지향적이다 그래요. 뭘 얼마나 했냐 안 했냐 그걸 계속 따지는 게 종이에요. 사역지향적이에요. 아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얼마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들은 일도 안 해. 그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그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머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난 그 어렸을 때 그분이 칡남걸로 나무를 묶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늘 일을 해요. 근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유산을 못 받아요. 품삯만 받아. 근데 아들은 품삯을 안 받아도 괜찮아.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니까. 이게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은요 평안해요. 어때요? 왜 평안한 줄 아세요?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내 자식 독실했다고 좋아해. 근데 종은 불안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쫓겨나. 여러분 신앙이 벌써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본인이 알아봐요. 어때요?
안희교에 있을 때 종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종이었죠. 그죠? 불안했죠? 근데 이제 안심하세요. 아들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났냐? 약속을 따라났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요약해서 약속을 말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받은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과는 약속을 나는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없어.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매는 맞을지언정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러죠? 복음을 들으면 평안해지는 거야.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찾았어요?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뭘 기업으로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니, 약속만 해도 틀림없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거기다 맹세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 뭐 하셨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뭐 하셨고? 맹세하셨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큰 뭐를 얻어? 안위. 약속에다가 뭐까지?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심이네. 큰 안위를 받아요. 마음이 평안해져. 천국 보장해놨으니 마음 평안해지죠. 그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평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진짜 마음이 평안해요. 이 평안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누려지는 건데, 첫째, 불신자는 모릅니다. 둘째,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절대 이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평안합니까? 정말 평안합니까? 대답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평안하지. 내적으로 뭔가 불안해요. 예수님 재림만 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뭘 기업으로? 약속. 비유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까지 보증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합니까? 이제 이 관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가장 중요한 영적 약속인데, 이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근데 구원의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온갖 부자 되는 약속, 건강한 약속, 뭐 약속, 막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자 되는 약속을 믿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여기까지 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응답 받았어. 그렇다고 구원까지 받은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11조 잘 드려서 부자 됐어. 그렇다고 구원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야.
자동차 보험 들 때 대인, 대물, 자차, 자손, 그래 들죠? 대인, 대물만 보험을 들었더니요, 내 차 부서진 건 안 몰아주더라고. 제가 처음에 자동차 사가지고 목욕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했는데, 택시를 받았는데, 보험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보험회사에 딱 들어보더니, 자차를 안 드셨군요.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치세요. 아이고, 그거 들을걸. 똑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을 때, 어떤 약속을 믿었나에 따라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믿어야 되냐? 이걸 믿어야 돼.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 나타났어도 이 약속 안 믿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른 건 못하고 구원의 약속만 믿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 딴 거 다 못 믿었어. 몰랐어. 근데 구원의 약속 하나 믿었어. 십자가 우편 강도가 비유풀이 했어요? 실상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받았지요. 어떤 약속을 믿냐에 따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 성경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오늘 믿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약속을 듣고, 이제 구원론을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딱 듣고 구원이 확실하다. 약속받은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은 영원히 약속이 뭐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뭐 받았다? 약속 받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의 자손 그래요. 무슨 자손? 약속의 자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자분들도 걱정 마세요. 아들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뭐대로? 약속대로.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으니까 이어서 막바로 4강을 진행하겠습니다.